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참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그 예배 풍경은 우리가 교회가 나중에 이제 부흥하면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한 예배 정도는 온 가족 예배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그래서 어린이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물론 주일학교도 따로 하겠지만 특별히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온 가족 예배 이렇게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팔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더라. 구복. 8가지 복 중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9개의 복인 것 같습니다. 9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포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뭐 글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추린다면 산상포훈에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모두가 다 집약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9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온전하게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사실은 없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것은 곧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은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주인의 뜻에 맞추어 살지 않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청지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를 맡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개의 복 중에서 두 번째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애통하는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죄를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슬퍼한다. 죄를 슬퍼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라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와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회개를 하냐면 사실은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에게 지었고 밧세바에게 지었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사실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그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 구약에 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구약의 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을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은 뾰족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온유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주님을 마음에 온전하게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온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이 안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야 내가 내려와서 그 주님을 모셔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가지 복 중에서 의에 대해서 2번 나옵니다. 2번.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주님이 2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즉 의를 추구하는 자, 의를 찾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2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처음에는 의를 찾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의를 찾은 의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경우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본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2번째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정리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옳은 것 또는 정의.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건 도리라고 해요. 도리.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규칙,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 또는 옳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를 정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옳은 것, 정의로운 것, 도리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본래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고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나쁜 줄을 알아요. 알면서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너 잘하고 있어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의로워지는 것.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상 의로운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찾으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의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로움이 우리에게 아예 없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죠.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옳은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에 관한 의로움이 있고요, 사람에게 대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사람에게 대한 의로움은 그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파생돼 나온 부차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간과하고 그것을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사람에 대한 의로움, 사람에 대한 도리만 하려고 애쓰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의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우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본질적인 의로움을 우리가 가지면 사람에 대한 의로움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의로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부차적인 도리를 하려고 하면 힘든 것이죠. 마음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 목마르다 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서의 갈급함, 이것이 바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급함. 사슴이 목말라요. 얼마나 물을 찾으러 헤매겠습니까? 그것처럼 의로움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움을 찾으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냈느냐? 너희는 나에게 와서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듣고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먹어라. 너희가 갈증에서 해결되고 배고픔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서 와서 듣고 들어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기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확실한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같은 줄기로 흐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마르다, 배고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목이 마르고 실제로 빵이 없어서 배고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에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와서 들으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와서 들으면 너희가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듣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마음에 모시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고 배불러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양식을 먹어서 배불러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세상을 살 때 너희가 온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처세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풍성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가능해집니다. 왜 가능해져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의로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본질적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드러내 보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도리, 옳음, 정의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불의와 정의가 섞여 있고 옳음과 그름이 섞여 있고 참 혼탁한 세상이겠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의로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의도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과연 거기는 정말 사람이 없었느냐? 사람은 굉장히 많았죠.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지만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겠습니까? 그 의인들도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아니다. 50명 있어도 나는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은 어때요? 그래도 괜찮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4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40명이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0명이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2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20명이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아뢰게요.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 있어도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나님 멸망하시기가요?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죄인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시지만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이 의인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책임을 내가 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그냥 살고만 있으면 돼요. 의로운 상태에서 내가 그곳에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때문에 그 사회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의를 찾고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는 물러나옵니다. 목마른 자는 물러나오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듣고 또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의 내용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듣고 듣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확실하게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의로운 본질적인 의로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에 보면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찾고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해결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부른 상태에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부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양식, 말씀인 그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의는 그냥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이 땅을 향해서 의로운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에 큰 힘을 보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평생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평생 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